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5주차의 다섯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사람과의 관계 잘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겠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관계 속에서 살도록 돼 있다.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까지 인간의 삶의 그런 어떤 질서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내용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 많이 나눴죠. 관계 성공이 바로 삶의 성공이 되는 거죠. 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오늘은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살아보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문 말씀 한번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구조는 838이라고 말씀드렸죠. 838이. 네, 838이. 앞에 8구절은 우리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누리게 될 행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3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8은 이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런 그 결과들이 뭔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오는 결과,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결과들을 쭉 설명을 하고, 뒤에 2는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읽으시면서는 항상 깨달아지는 것 놓치지 마시고 체크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넘치는 곳에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자, 다섯 번째 날 한번 살펴보죠. 사람의 마음, 만물, 상황 이해하기. 이해해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는 항상 그 안에 3단계의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그게 꼭 필요해요. 맨 밑에는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본능은 참 좋은 거예요. 선한 본능이에요. 나도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고 잘하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나누고 싶고 좋은 겁니다. 뭐를 하고 싶다. 이게 누구나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여러 가지 장애 요인 때문에 이게 잘 안 되죠.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본능의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장애 요인 때문에 물이 딱 막혀서 고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썩죠. 속상해 죽겠어. 속이 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에 상처들이 딱 모여요. 이렇게. 이게 상한 감정이에요. 그리고 맨 위에는 이제 그게 열리게 되죠. 그러면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맨 밑에 본능이 이게 실행이 되고 잘 이루어지면 요게 이제 밖으로 나타나면 기쁘고 즐겁고 막 이런데 상처가 딱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현장이에요, 현장. 그래서 막 화내고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무기력에 빠지고 사람이 싫어지고 막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우울해지고 막 이런 현장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 때 저 사람은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해 있구나. 상처가 있구나. 그 상처가 왜 왔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그렇구나. 내가 뭘 도와주면 될까? 그래서 사람은 어떤 부분을 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사람을 잘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럴 때 그 사람 마음 어땠을까?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뭐 나무 한 그루, 꽃 하나 그것들과 소통하면서 딱 꺾였을 때 쟤 많이 아프겠구나. 이게 감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속에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 속에 나에게 유익되는 어떤 특징들이 들어있을까? 나무 이파리 속에 하나에도 뭐가 들어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소통.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환경이죠, 상황. 이 속에서 아무리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그 속에는 다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찾아내고 어느 부분을 가지고 친해지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를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만들어주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먼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건데요.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말씀들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 이럴 때 그 사람의 마음 어땠을까를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 또 내 아내, 자녀, 부모, 친구, 이웃들, 저 사람이 이렇게 나타낼 때는 저 사람 마음이 이래서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해보십시오. 자, 1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건 뭔가? 저는 4가지 적었어요. 이 5장을 보면서는 항상 요 부분들이 저에게 아주 중요한 감동을 많이 줍니다. 2가지네요. 2가지. 자, 첫째는 의롭게 된 자들이 받게 될 복이에요. 의롭게 된 사람들이 받게 되는 복. 네. 그게 뭐죠? 쭉 보면은 하나님과 화평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화목하고 구원받고 생명의 왕노릇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이 누려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받긴 받았는데 누리지 않는다면 이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하지만 말고 소유한 신앙, 이것을 활용하는 신앙으로 바꾸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2번째는 한 사람의 중요성이에요. 계속해서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고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고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고. 네. 자, 2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친하게 지내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누구나 사람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친하게 지내면 평안하죠. 막 불평하게 지내면 서로 이렇게 막 불안한 관계,
막 서로 갈등의 관계. 그러면 평안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지내면 평안해져요. 그리고 많은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지죠. 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걸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믿어서 나쁠 게 없는데, 하나님 믿어서 손해볼 거 없는데, 아마도 사람들은 그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요. 그러나 인간은 어느 땐가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게 이제 사람에게 주로 의존하는데, 사람의 의존도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꾸 떨어져요. 자식이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안 됐을 때 얼마나 속상하고. 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의존하는 의존도를 조금씩 낮추고 하나님을 향한 의존도를 조금씩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외롭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버린 사람들. 자, 세 번째입니다. 본장은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오고 사망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이렇게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숨잖아요. 죄 짓고 난 다음에 숨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뭇가지로 가려요. 이파리로. 이건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또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원망을 해요. 그리고 화가 나죠. 네, 이런 것들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내가 왜 바보같이 그렇게 행동했지? 왜 마귀의 말을 들었지? 그 막 화가 나는 거죠. 두려움, 부끄러움, 분노, 원망,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죄의 결과물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막 두근두근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두려움, 부끄러움, 분노, 원망. 이제 심리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두려움에 대한 걸 가진 분들이 참 많아요. 두려움, 잠을 못 잡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도 있지만 본능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 본능적인 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저도 많이 두려움을 많이 타거든요. 저도 두려움도 많이 타고 외로움도 많이 타고, 예, 때로는 막 화도 나고 미래를 생각하면 또 걱정되는 것도 많고. 근데 이게 뭐 특별하게 상처를 받아서만 그런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있어요. 본질적. 창세기 3장이죠. 태어나면서 다 그런 기본적인 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갖고 오는데 이게 이제 그쪽이 자꾸 커지다 보니까 사고도 만나고 어려운 환경도 만나고 또 갑자기 상황이 변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요게 이제 자꾸 커져요. 그래서 이제 그쪽보다는 이제 창세기 1장, 2장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쪽으로 자꾸 가까워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자꾸 커지고 살아나면은 이게 이제 평안해지고 담대해지고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있으면 두려움도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죠.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우선 육체적으로 힘든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내면의 마음은, 내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몇 가지 나타나요.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막 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희가 당할 일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아프고 힘들었지만 내면의 세계는 인간에 대한 멸망을 향해서 가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불쌍한 마음. 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다 이루었다.
이것은 마음의 기쁨이에요. 마음의 기쁨.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그 불쌍한 인간이 이제 구원받을 길을 만들었어요. 공사가 다 끝났어요. 예. 그래서 아픔도 있었지만 기쁨도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오늘도 본문을 보면 8절을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내용을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게 참 좋아요. 네, 십자가를 다 묵상해요. 주님의 아픔도, 괴로움도, 그리고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슬픔도, 사랑도,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이슬비처럼 적시게 될 때 감동이 오고 삶을 담대하게 만들어주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됐어요. 이걸 믿을 때 나의 마음 어떠한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됐다라는 것을 이론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이걸 깨닫게 될 때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네. 저도 잊지 못한 것이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음 깨닫게 되기 시작할 때 깨닫는다는 건 지식이 아닌 것 같아요. 지식적 깨달음이 아니고 공감이 아니고 내 영혼이 깨닫는 거예요. 영혼이. 그 영혼이 그걸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막 잠을 자도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막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제가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그때 당시에 495장이라고 그랬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기쁨으로 하도다. 참 얼마나 그 가사 하나하나가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 탁탁탁 박힐 때 네,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다른 것이 아니라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그 찬송 많이 부르고 다녔습니다. 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걸 깨달을 때 세상이 그 무엇을 얻는 것보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죠. 문제는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 이걸 잃어버리면 세상 것들이 다 들어와요. 그러면은 얽매여요. 다시 내가 얽매여요. 자유가 아니고. 네. 감사, 찬송, 감동, 책임감. 네. 5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의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당연히 기쁘고 즐겁고 또 승리의 보람이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본 일이 혹시 있나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보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내가 좀 더 희생했다. 그리고 나면 마음이 속상하던가요? 아니에요. 기쁩니다. 감사, 감동. 그래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변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 없는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인가요? 거기를 보면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통해도 같이 울어주지 않는 이 마음이 마비된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신 말씀이 나와요. 인간의 감정이 약해지면 슬픈 일을 봐도 눈물이 안 나고 기쁜 일을 봐도 뭐 그래 그냥 네.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이 있으면 마음의 공감을 갖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돕고 또 조언도 해주고 또 내가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찾아서 돕는 것. 네.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관계들이 다 이루어져요.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희생하면 다 좋아집니다. 관계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만 해줘도 얼마나 좋은 관계가 되겠어요.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네. 오늘은 특별히 한번 그렇게 많이 해보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넌 왜 그래? 그러지 말고, 많이 아프지. 네. 공감하고 지지해주고. 자, 정리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 역시 두 가지. 하나는 의롭게 된 자들이 누릴 행복.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중요성. 네. 내가 머무는 곳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사는 현장에서 나는 어떤 한 사람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장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오늘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또 사랑받은 자가 됐으니 너도 사랑하고 또 사랑 나누면서 살아다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질문 2개예요. 첫째, 하나님과 화평하는 방법은 뭐지? 하나님과 화평하는 방법. 친하게 지내는 방법.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지내야 되죠? 부모와 친하게 지내는 방법은 뭐죠? 자식과 친하는 방법은 뭐죠? 어때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 친합니까? 안 친합니까? 부부지간 같이 사는데 친합니까? 안 친합니까? 네. 늘 같이 사는데도 안 친한 사람 많고, 네. 그렇죠. 하나님과 화평하는 방법은 뭘까? 두 번째는 화평하게 지내면 어떤 결과가 올까? 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저한테 줬습니다. 자,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의 마음, 또 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보자. 그리고 지적보다는 잘하는 점을 칭찬하고 지지하고 위로하고 격려해보자.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지지하면서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 이제 의로운 우리가 누려야 될 아름다운 행복들을 기억하고 그걸 잘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중요성이 참 큽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 됐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다 의인이 됐습니다. 우리도 머무는 곳에 생명을 주는 한 사람이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도 삶의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게 하시며 오늘도 만남과 발걸음 닿는 곳에 주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잘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다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바른 길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선교의 문들이 속히 다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공산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